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의 기도, 주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의 구절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을 새기고 다시 그 주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장유중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특별히 제가 요즘에 153 비전, 우리가 153 감사 대행진 하지만 그 153 감사 대행진과 또 다른 의미의 153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100명에서 500명으로 3년 안에 한 사람이 5명 3년 안에 뭐 이런 거야. 여러분 부담되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베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로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주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특별함이 있어서 그 주기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 길을 좀 걸어가자는 의미로 부흥을 꿈꾸며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죠? 끝까지 들어야 된다.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나 잘했네. 뒤에서 이렇게. 그러면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미괄식이라 그래요. 미괄식. 끝에 주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말을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거, 주장이나 핵심이 어디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두괄식이나 혹은 미괄식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한국 사람이 진짜 주장은 뒤에 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하는 말은 미괄식이라는 뜻이에요. 끝에 주장이나 핵심이 있는 거야. 앞부분은 그냥 설명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기 피우는 거죠. 요즘 말로 빌드업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두괄식이에요. 앞에 주장이 있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뒤에 설명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두괄식이죠. 첫째 하면서 먼저 뭐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그 설명하죠. 이런 게 두괄식입니다. 주장을 하고 설명 덧붙이고. 그런데 여러분 중괄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괄식 뭐냐면 말의 핵심이 그 말의 가운데 있어. 그리고 앞과 뒤, 쌍관, 수미쌍관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앞뒤에 그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글이나 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괄식,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글쓰기나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글쓰기 대부분이 중괄식입니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어려운 말인데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 예, 현대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이 중괄식 키아즘인데, 키라는 말을 헬라어의 영어의 X자 모양, 이게 발음이 키예요. 헬라에 나오면 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X자 모양 보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 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핵심이고 중심이고 앞과 뒤는 설명한다는 뜻으로 키아즘이라는 말의 모양을 따서 그 주장의 모양을 따서 이 키자를 가지고 중괄식을 설명하는 게 키아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키아즘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 중앙교회가 있어요. 마태 중앙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인이야. 그래서
키아즘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글쓰기 방식이 구약 스타일로 키아즘, 중괄식으로 많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중괄식을 이해하고 키아즘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전혀 몰랐던 게 확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이 기적장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의 한가운데, 기적의 핵심,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딱 한가운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에 나오는 게 뭘까요? 보통 28장이니까 14장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15장 초반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글의 절수도 있고요. 절수로 보면 15장이거든요. 근데 그 크기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한가운데가 어디냐면 16장에 나와. 그게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 이거 아직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가 키아즘의 핵심.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16장 18절에 순환당할 걸 예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갈 건지를 가운데 딱 두고 나머지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산상설교를 듣고 인도의 깐디 같은 사람은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의 말이야 했던 게 뭐죠? 산상설교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은 그 주기도의 개론이 좀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걸 합니다. 뭐겠어요? 주기도. 마태복음의 가장 한가운데에 딱 있는 게 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기도를 앞뒤로 딱 바로 옆에 붙은 게 뭐 예를 들면 주의 기도 앞에 나오는 게 기도에 대한 거야. 그러면 주의 기도 뒤에는 그 기도의 실현 방법을 막 나와.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루어져요. 이 구조가. 예, 그래서 다음에 키아즘으로 보는 성경 읽기라는 걸 한번 하려고 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걸 보면. 근데 이 산상설교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하늘의 말인데 그 중에 핵심이 다 뭐냐? 주기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사역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는데 이분이 주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주기도가 초대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기도를 공동체 기도로 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당대의 이 주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별되게 돼 있는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옷 입듯이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고 이걸 입은 사람이나 안 입은 사람이 큰 구별이 없지만 주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구별되게 돼 있었어요. 요걸 하는 순간 돌아가지 못할 선을 넘어오는 거야. 뭐냐면 예를 들면 처음에 주기도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는 불경죄로 유대교회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하는 순간에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얘네들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유일한 나라는 로마인데 무슨 나라가 오라고?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 소리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본에 쫓기는 독립운동가가 돼. 그래서 이 주기도를 하는 순간 난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돼버려. 주기도를 하는 순간 유대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주기도는 사실은 피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맹세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주기도와 그들의 주기도는 의미가 달라요. 이걸 하면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주기도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듯이 주기도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는 거예요. 주기도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주기도의 의미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주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축도보다 한 끗발 낮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없다. 그러면 목사 없을 때 예배 마칠 때 축도가 없으니까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기도로 하고 하면서 주기도를 하더라도 주문처럼 외워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간에 끊으면 헷갈리니까 박자의 리듬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원래는 여러분 목사님, 선생님, 의사쌤한테 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끊죠. 근데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끊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 끊어지지도 않아. 그냥 암송이고 주문이라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의미를 새기면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주기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오해했던 주기도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주기도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순교시켜버린 그 주문 형식의 주기도가 아니라 진짜 주기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주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야. 여러분, 다른 걸 다 빼고 하나님은 뭐예요?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원어에는 앵 들었거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 이러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눌 건데, 이 계시다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안 계신다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거는 그냥 자기 위로요, 자기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푸념이죠. 여러분,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인류를 향한 성경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 전체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포이에오, 창조,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신다, 운동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이에마,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유명한 우주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너무 많은데 우리 은하계에만 별이 약 4조 개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이 별들, 이 4조 개가 전부 지은이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천체과학자들의 책을 보면 한 챕터가 신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보는 책도 이만큼 두꺼운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책인데 거기 보면 한 장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내용은 없어요. 설명 못해. 어떻게 설명하냐고. 물리학자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 태양계를 이루는 각 행성들의 크기와 위치, 우리 태양계, 그리고 이 모든 자리들이 우연일 수 없는 너무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시다시피 태양으로부터 몇 번째예요? 수, 금, 지, 세 번째 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별 다음에 수, 금, 지,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목성 있죠. 이 목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요. 만약에 목성이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뮬레이션을 했어. 지금 우주에 이 태양계 목성을 삭제를 시키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목성이 없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목성은요, 지구의 약 1000배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큰 목성이 지구를 마치 병아리를 어미닭이 품듯이 감싸고 돌고 있다는 거야. 목성 너무 감사해요. 우주를 보면 감사가 넘쳐.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운석들을 목성이 다 막아준대요. 예. 그래서 목성을 딱 지우니까 그 운석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댐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세대에 목성의 대형 폭발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16일 날 슈메이커 레비 9라는 행성이 목성과 충돌합니다. 이거를 허블 망원경으로 그 나사에서 이거를 찍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천체과학자들이 이 폭발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때 이 폭발하는 장면이 저 사진 여러분 자세히 의미를 모르시겠지만 점이 있어요. 목성에 막 점이 있어요. 그게 타격을 했고 타격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 어떤 구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열기의 변화 이런 건데 목성이 수천 도로 온도가 올라갔대요. 그걸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피해 정도를 연구해 보니까 지구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에 없어졌대요. 그냥 목성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슈메이커 레비가 목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구의 궤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멸망했거나 지구가 아예 없어졌거나 생명체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의 99%래요. 이번에 우리 죽을 뻔한 거예요. 96년에, 94년에. 두 번째 뭐냐면 목성이 사라졌더니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에 우리 이 공전하잖아요. 그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이 궤도가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결국은 지구가 우주 밖으로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날 태양계 밖으로 나가버려. 우리 혼자 떠도는 미화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추워. 그러다가 얼어붙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태양에 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달이 없어지거나 달이 엄청 커져가지고 지구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달을 그냥 있구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 목성이 우리 달까지도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나는 부모가 없다는 불효자만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다는 건 마치 부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불효자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현대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존재하는 것 중에 5%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눈에 안 보여도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5%라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내가 95%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듣지 못해도 초음파가 있죠. 그렇잖아요. 전파가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 뭐 인터넷 와이파이 흐르고 있잖아. 안 보여. 그러나 계셔. 있어.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물리학에서 중요한 건데 이 양자역학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코드예요. 바코드. 반도체. 여러분 바코드 다 쓰죠, 요즘에. 바코드는 우리 눈에는 짝대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결제가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예. 기술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배를 딱 갈랐어. 개복 수술이죠. 그러면 그 안에 보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이걸 갈라보면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머리를 수술을 한다고 열었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어. 그래서 말해요. 영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마음 없는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세상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어느 시대건 신의 존재를 믿을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딨냐?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걸 믿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을 과도하게 비하하죠. 자기는 그 정도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의 일만이 아닌 것이 시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이 말하고 있던 이 시대에도 악인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없다. 2009년 1월 달부터 영국에 그 유명한 2층 복층 버스 있죠, 빨간색 버스. 그 버스에 광고판 하나가 붙었어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기세요. 이렇게 돼 있는. 아마 하나님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즐기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기부금을 모아서 영국 전역에 실었던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 주목은 뭐냐면, 제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걸요. 그래,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을까 걱정을 할까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있으면 걱정이 돼. 있을지도 몰라 걱정이 돼. 왜 그래?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이 존재한다고 과학이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존재합니다. 95%가 안 보이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진짜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없으면 어떨까? 근데 힘듭니다.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 이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도둑이,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마음에 악이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들은 그런 거야. 그러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해요. 설교를 들어요. 찬송도 불러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은. 교회 안에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실은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증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은 다른 의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안중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신론적 생각에 감염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늘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9절 다시 봐요.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봤잖아요. 계셔. 근데 그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대요. 하늘이 뭐예요? 여기 원어는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헬라어 원어에 그냥 하늘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중창단이라고 우리 만들기도 하는데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기 곤란해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늘. 그래서 우리가 천당하는 거죠. 천당. 천국 있죠. 그 천당이 불교 용어예요. 천국, 그게 뭐냐? 하늘 나라잖아요. 하늘 천, 국, 나라국. 근데 그 하늘이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말하기가 구약 사람들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하늘 나라. 그래서 원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어디가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 밖에 어딜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 혼자 있는 골반?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이죠.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소위 3층 천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 대기, 공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우주, 그 우주를 지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샤마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한 건 이런 거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창공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장악 아래 있는 공중이 있고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다. 이걸 삼층천이라 불러요. 어쨌든 대기권이든 우주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든 이런 3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기권을 지나 우주를 지나 계속 가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겠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뭐예요?
계속 우주를 지나 어느 시점에 저기 도달하겠네. 만약에 우주선이 엄청나게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우주선이면 저기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갈 수 있겠네. 우주선만 있으면 되니까. 이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도대체 뭐냐?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이 러시아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인데, 그 사람이 우주에 딱 가서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우주에 보니까 위에 올라왔는데 없대. 하늘인데. 여러분, 하늘은 지상 몇 미터부터 하늘이다가 없어요. 하늘은 땅과 구별하는 모든 것이 하늘이에요. 샴마임은 이런 거예요. 땅 위. 여러분과 저가 있는 곳이 어디죠? 땅 위, 하늘이에요. 하늘이야.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범접할 수 없는 땅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하늘이야. 그래서 어떤 인간의 한계나 땅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개념이 샴마임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다. 여기. 네. 우주를 덮고 있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공간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다. 어디부터가 우주고 어디부터가 창공이고 어디부터가 저 샤마임이냐가 아니라 여기 전체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감히 닿을 수 없는 분이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요? 우주선 타고 가도 못 가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주 신비로운 말인 게,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만나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고개만 들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분, 그래서 누구 한 개인에 속하지 않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 이게 엄청나게 신학적인 의미가 큰 말인데 숨은 뜻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높은 곳. 그래서 신전을 높은 곳에 짓잖아요. 그리고 신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죠? 신전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 우리 그 만이산 첨성대라는 거 아시죠? 단군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도 산에 있잖아요. 신을 만나는 곳은 높은 곳이야. 왜? 신에게 가까이가 하늘에 계시니까.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똑같았어요. 성전에 여기 올라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성전 안에는 니네들 못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니네들은 우리한테 복채 내고 헌금 내고 대신 니네 죄를 우리한테 맡겨. 그럼 우리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신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갇혀 있어요. 우리 못 만나. 신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자기들만 독점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를 시켰어.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세상과 세상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거룩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성전에 가둬놓고 그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내가 왜 못 만나요? 내 하나님인데 언제든지 오라, 웰컴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바닥에, 그리고 예배당 들어오면 처음에 쓴 웰컴 홈이야. 여긴 그냥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집.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의 어떤 한 계열이 있습니다. 직통계시라고 말하면서 소위 사도들이 마치 성전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림받았다는 것처럼 말하고, 니네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우리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 신사도 운동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무당들이 하는 것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이곳 하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가 언제나 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그러나 이곳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기도 시리즈 시작으로 오늘 개론을 했는데, 주기도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대부흥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봐도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기도를 하려고 해요. 순서를 어떻게 넣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조건 주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주기도송을 한번 부르고, 앞으로 주기도송을 예배 중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나눠 드릴 거고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